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맥추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봄에 추수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의 후반기에 추수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봄에 하는 추수는 주로 이렇게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입니다. 그렇지만 후반기에 하는 추수는 포도나 올리브와 같은 과일을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1년에 큰 두 번의 추수를 놓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러면 이 전반부에 후반부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추수를 뭘 할 거냐?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보리를 가장 먼저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추수하는 이 보리 추수와 함께 이스라엘의 절기를 하나 거기에 지키도록 딱 갖다 배치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에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물론 번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축을 잡아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여기에 제일 먼저 첫 열매,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는 교회들은 이거를 통상적으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게 항상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너무 헷갈렸어요. 막 초실절이 뭐고 맥추절이 뭐고 이게 언제인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1년의 추수 가운데 두 번째로 하는 추수는 밀을 수확합니다. 밀. 그런데 이 밀을 수확하면서 처음에 했던 보리 추수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해에 밀 추수, 밀 수확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절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또 가축도 드리고 거기에 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중요하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거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절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앞에 보리를 추수한 이 절기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뭐냐 하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사실은 뒤에 밀 수확하고 절기로 지키는 날이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글자를 따지면은 안 맞아요. 이 맥이라는 말은 한자어로다가 보리맥자이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할 때를 갖다 맥추절로 해야지 왜 이거를 갖다 밀을 수확할 때를 맥추절을 하느냐? 오늘 이거는 우리 교회들이 통상적으로 앞에 첫 열매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날을 초실절로 하다 보니까 뒤에를 우리가 맥추절로 부르자라고 해서 글자상으로는 이게 우리가 자꾸만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들지만은 이거를 크게 분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보리 추수와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드림의 모습은 첫 열매, 요거를 초실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시기 때문에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이라는 것은 밀 수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저에게도 이게 질문이 되었던 건데 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2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수장이라는 말이 거두어서 창고에 이거를 잘 보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디도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추수절을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지 감사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라는 말이 없는데 왜 교회들은 거기다가 감사를 끼워 넣어서 하느냐?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내 자신에게 묻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감사라는 말은 없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서 정말로 내가 뿌렸는데 좋은 열매를 얻었어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참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에 참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감사라는 단어는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다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없더라도 추수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상적으로 교회 속에서 맥추절 안에다가 감사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질문을 가진 사람들의, 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와 수장절이라는 추수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규례로 주셨다면은,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감사하라는 것이었다면, 왜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이렇게 감사하라는 명령은 안 주었을까?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절을 지켜라, 너희는 그때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여라, 이 감사하라는 명령은 왜 안 준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맥추절이 되었던, 우리가 가을에 하는 추수절이 되었던 그 안에는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고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함께 기억하며 맥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해야 되지만 감사가 끝이 아니고 그 감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진일보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더 중요한 목적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농사와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특별히 우리 밀 수확하는 이때를 77에 49 해서 또 우리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77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다 농사와 관련돼 있어요. 농사와 관련된 이 절기를 우리도 예배로 함께하고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목적이 감사라고 하고 거기에 멈춘다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간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는 것.
근데 뭘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을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은 절기예요. 우리나라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 가운데는 이 쉬는 날이 국경일이 아니고요.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보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유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라는 것 등등,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할 내용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국경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거기에 감사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더 뭔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하라고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은 이게 떠올라서 되새기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 추수한 거를 감사하면서 되새기는 또 다른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적으로 하면은 맥주 감사주일, 오늘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맥주절 초실절입니다. 한번 뭘 기억하라고 해놓은 것일까?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곡식을 처음 거두는 것은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관련된 절기에서 이 절기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제로다가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다라는 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써놨냐, 미완료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분명하게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절기들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거기에서 감사를 하며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록 성취하셔야 될 뿐입니다.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야, 우리가 과연 들어갈까? 그 무시무시한 땅에 들어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확신을 갖고 이미 들어간 것처럼,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며 너희는 거기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알고 있어요. 성경은 풀 스토리니까 이미 나중에 보면은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보리를 거둬들이게 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며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기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대상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내가 감사를 하고 하나님 감사한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감사의 대상이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내 마음속에서 다시 상기되며 되새겨집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내가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절기라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례를 지키면은
자동으로 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순간에 대상이 떠오르게 되고, 그 대상인 하나님이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가 되새겨지는데, 약속을 하시면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떠오르게 되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오늘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까지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나에게 주어질 약속을 변개치 않고 없는 것으로 되돌리지 않고 반드시 내 인생의 앞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1년의 추수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추수가 무엇이냐면은 보리추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리추수를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룰 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느냐? 조금 후에 있을 밀 수확 때도 하나님이 밀 수확을 반드시 하게 하실 것에, 다음 스텝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 스텝에 동행하면서 이루실 것을 나는 굳게 믿게 되는 겁니다. 보리 추수를 하는 초실절에, 그리고 가을 추수에 과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둬들이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든 장치가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굳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오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드리는 게 오늘 10절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의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값어치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조금 있으면 번제가 나옵니다, 이런 짐승을 잡아드리는 게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리고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를 드리니까 훨씬 더 헌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중량이 있어 보이는 번제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번제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 왜 하필이면 여기 보니까 곡물의 첫 이삭을 갖다가 드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로다가 12절에 보면은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게. 그런데 왜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라, 우리가 세 글자로 줄이면은 첫 열매를 드리라, 이거를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 네가 나에게 감사하냐? 감사하는 그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네가 나를 정말로 약속을 성실히 실행하고 성취할 분으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런 표현을 하거라. 무슨 표현이요? 첫 열매를 드려라.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바울이 사용한 첫 열매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절기에 드려야 될
첫 열매라는 이런 배경, 농경 문화 속에서의, 이스라엘 농경 문화 속에서의 이 배경 가운데서 첫 열매라는 용어를 가져다가 자기의 중요한 메시지에 이걸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 15장 20절 15장 20절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을 때, 이 첫 열매가 이 바울이 뭐 자기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단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첫 열매입니다.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 다음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오늘 부활절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정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뭐냐? 너희들의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왜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저 멀찌감치 있는 이야기처럼, 아니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안 일어날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요. 여러분, 나의 부활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믿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나의 부활은 안 믿는 자가 되어집니까?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안 믿고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불명확한 자가 어떻게 부활절마다 예수의 부활은 찬양하고 부활은 믿는다고 하느냐?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다음도 확신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이 땅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으로 주신 우리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믿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단어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감사하다는 것만 아니라 그 약속을 장차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확신하는 것. 이래서 절기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드림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끝나면 안 되는 게 감사절이에요. 오늘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주어진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음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내 앞에 이룰 거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을 소망하게 만들고요, 내일을 향해서 내가 진일보하도록 만듭니다. 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 저기 그 시간을 위해서 내게 준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더 감사하며 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게 깊어져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젊을 때 내가 오늘 눈을 떴는데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젊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말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지,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참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일을 못하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야,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있네. 야,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 감사한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감사함의 속에는 뭐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그러기에 언젠가 내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갈지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때에도 내가 옷을 입고 내가 단장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갈 곳에 먼저 가셔서 내가 갈 곳이 분명히 있게 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아 보이는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그날에도 똑같이 그곳에 가서 그 작은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 해서 모든 걸 마치고 내가 옷을 입고 더 이상 어디론가 가서 무엇이 할 수 없을 때는 나를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과 같은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앞에 거를 뭐라고 말하기로 했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보리추수를 이렇게 초실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뒤에 밀을 추수할 때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을 보면은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시켜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생각하지 말고 연결해서 한번 너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라 라는 해서 연결시켜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15, 16절을 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요때가 언제냐?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로 지키는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딱 말하고 그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50일이 됩니다. 그 50일을 계수하여 절기를 또 지키며 새 소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와 뒤를 연결해 줘요. 그러면 오늘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공을 해서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여기에 가공을 합니다. 앞에처럼 곡식의 첫 이삭, 묶음 한 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데 무엇을 가공하냐면은 떡을 만들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16, 17절 보겠습니다.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축을 드리는 거, 이거에 비하면은 가루로다가 뭘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가축에 비유하면은 밀가루라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떠한 황소를 드림보다, 어떠한 양을 드림보다도, 어떠한 뭐 큰 거를 드림보다도 너희가 다 빻아 만든 그 가루로다가 너희가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라. 왜 이거를 강조했을까? 앞에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 사람들은 가루로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큰 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소제 가운데 하나인데, 가루로다가 뭘 만들어서 드리는 거, 이게 소제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은, 자, 앞에 보세요.
먼저 화덕에 굽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여기에 케이크, 쿠키, 빵, 떡.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걸 빵이지만 우리는 굳이 번역을 떡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어쨌든 이 화덕에 구워서 떡을,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철판에 붙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부산 표현하면 지짐이를 해갖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냄비에 요리하는 거는 찌개가 아니고 한국 문화 정서상 찌개가 아니라 이거는 기름, 올리브유로다가 튀겨갖고 만드는 튀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더 비중 있는 가축도 있는데 별로 비중도 없는 밀가루로다가 그것도 떡을 만들어서 이거를 우선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밀가루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담아서 그 하나하나를 만들어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한 황소의 제사보다, 어떠한 양의 제사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플러스 감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하나를 만들 때 어떻게 그 마음과 모든 것을 그 속에 담아 만들었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 감사하며 기억해야 될 게 절기입니다. 감사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중요한 순간을 결단하는 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표현해 봐라 할 때, 하나님, 저는 지금 기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 저의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만들어 올려 드립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 작은 것 같았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플러스에 감동을 하며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성경 한 구절을 딱 여러분께 참고로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 감사로 대사를 드리는 자가 할 때 여기 감사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광범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면은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감사 속에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 불투명한 저 앞날에도 주님이 약속과 함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게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느냐 크냐가 아니라 이런 감사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맥주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확신하는 우리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지금의 부족한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감사와 내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를 담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섬김 하나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작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